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남들이 그 사실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특히 내 식구가, 내가 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나 그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큰 손해가 오는 사실이라고 하면은 또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 사실을 그분에게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 사실을 빨리 전하고 싶은가?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아무리 내 자녀고 내 부모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을 또 이 사실을 그분이 믿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실을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분이 또 그 자녀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내 자녀, 내 부모를 사랑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될까? 만약에 이 사실이 전달이 안 돼서 그분이 뭐 영원한 지옥에 간다든지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된다. 단순한 잠깐의 피해라면은 괜찮지만은 나중에 그 뭐 지옥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왜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놔뒀던 거야 하고 영원히 나를 저주하면서 불에 타고 있으면서도 죽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아마 그 지옥에는 구더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건지 그냥 비유를 든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장소다. 딴 건 모르지만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그 영원한 고통을 내 자녀가 지옥에 가서 받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천국가에 있어도 마치 그 나사로와 그 부자가 이렇게 인생이 나눠졌듯이 그래서 그 중요한 소식을 그 자녀가 듣지 않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실이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왜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은 내가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가? 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만들었던 사도신경을 왜 그렇게 외우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믿사오며 또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부활 믿어, 나 죽으면 부활할 걸 믿어 그러면서 전혀 부활하지 않을 사람처럼 이 땅에서 육을 함부로 굴리고 살아가고 내 육체에 죄스러운 걸 집어넣고 자녀에게 본의 안 되는 그런 생활을 사는 자는 100%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부활할 것에 목표를 두는 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 걸 믿어 말로만 믿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 나는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할 육체로 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뭐 영혼의 부활을 정도는 믿을 수도 있겠죠. 나 영혼의 부활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 부활은 좀 믿을 수 없어요. 내 육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분명히 나는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없어질 텐데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냐,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냐. 근데 깊이 대화를 성도들과 해보면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목회자로 보면은 목회 수십 년 설교한 것에 대한 큰 슬픔이 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이것을 육체의 부활을 사실 믿는 것인가? 내가 진짜 육체로 부활할 걸 믿는. 근데 왜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늘 시험 들고 마음 쓰고 늘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왜 이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건 뭡니까? 왜 우리들이 기도 생활이 안 됩니까? 왜 우리들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설교가 오늘도 안 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말이에요, 육체 부활의 문제더라고요. 아니,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 거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가?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자세가 오늘 나의 자세인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처음 오는 초실절 날. 근데 처음 오는 초실절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주일날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로 후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계속 주일을, 그 당시에 초실절을 예수님의 부활절로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그날 새벽에 제사장이 처음 익은 보리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여의 땅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 보리 추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이 먼저 보리단을 가지고 속죄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다. 제사장이 먼저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제사장이 보리곡식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백성들은 환호성을 울리면서 야, 이제부터 우리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밭에 나가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그 새벽에 동이 트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리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무덤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야, 이제 초실절이다. 이제 우리 보리 추수를 할 수 있어라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있는 소식은 이제 못 들은 거죠. 딱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보리추수를 상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있을 때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첫 열매가, 보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보리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뭔 차이가 있느냐? 그분의 오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믿으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육체가 부활할 것을 나는 믿어. 영혼이 부활하는 거 말고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육체가 부활할 것을 나는 믿는다. 제가 주중에 설교하면서 그 예를 조금 들었는데 조금 신학적으로 오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고린도전서 5장을 그렇게 봤어요. 누가 간음을 하느냐, 그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육체와 그와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미
영으로는 그와 함께해서 그를 판단하였느니 이는 그의 마지막 날에 이는 그의 육체는 멸하고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그 구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절을 설교하는 목사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떻게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의 영이 붕 떠나가지고 좀 지금 이렇게 좀 이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 영이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그와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이 부흥 가가지고 그를 이미 판단해 버려가지고 그의 육체는 멸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내가 했다. 사실 그와 유사한 얘기들이 좀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잘못하면 여러분들 나는 그전 교회에서 그렇게 안 믿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럴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자신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 자신의 신학이지만 내가 복음이지만은 육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육체가 있고 영은 부활했는데 육체는 멸하고 할 때 그 멸하고의 그 단어를 지옥으로 가고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는 멸하고 그러니까 멸하고와 죽고와 멸하고는 원어에 보면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죽는 것과 멸하는 건 다른 것이다. 육체는 멸하고 그다음에 육체는 멸하고 그러면 육체는 지옥 가고 육체는 죽고 그것은 육체는 죽고 그런 것은 이 땅에서 그의 육체는 끝나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것은 죽고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내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것은 멸하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죽는 것과 멸한다는 단어를 우리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5장에서 쓴 말은 분명히 그걸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육체가 죽었는 자 멸했느냐 그걸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멸했다. 육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가 부활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걸 믿는 거예요. 육체 부활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건.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이 믿는 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저도 아직 살날이 창창하지만 혹시 만약에 좀 사고라도 일찍 죽는다면 나 육체 화장해가지고 절대 어디다 따로 보관하지 말고 야산에 뿌려버려. 괜히 자녀들 바쁜데 또 맨날 나 죽는 651이라 해서 651 나 찾아오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유언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직 젊어가지고 유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유언을 아직 못했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내가 먼저 간다고 와이프가 내를 막 화장해버리고 가루를 뿌리겠습니까? 좀 그렇다 좀. 가루 없어진다는 건 조금 그런 게 그렇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건강이 언제부터 건강이 들어왔냐 하면요.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이 제가 조금 굉장히 좀 키도 왜소했지만 지지난주 우리 아들 결혼식 때 대학 동창 조금 오고 그다음에 중학교 동창 왔고 고등학교 동창 조금 왔는데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한번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카운트해 보니까 중학교 동창 세훈이가 왔구나. 지금 이제 건축과 교수하는 세훈이가 왔고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가 왔구나. 이제 삼성단에다가 지금 은퇴한 그 친구가 왔구나. 근데 이래는 누가 왔구나. 그런데 왜 나는 친구가 이렇게 어릴 때 없지? 그러면 전 어릴 때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별로 인생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와이프는 맨날 누구누구 신방가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막 신방 다니고 그럴 성격 하나 지금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엄청 신방 다니고 있거든요. 누구 아프다 그러면 가고 그러면 결혼식 주례 제가 해야죠. 장례식 침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잘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임원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학생회 임원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교육감은 조의원하고도 굉장히 그분도 같이 임원을 했었으니까 같이 친했었고 근데 그런 생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가서 뭐 총무하고 회장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막 성격이 그렇게 부활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엄마 손잡고 교회는 다녔지만 부활은 못했던. 근데 어느 날 이제 진짜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됐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데 제가 확실히 달라진 건 뭐냐면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뭐 로비에서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이러는 거 제 본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여자분들하고 농담을 못합니다. 주여! 감히 여자분들 속에 저는 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주일 한번 겨우 나오고 주중에 새벽기도 죽어도 안 나온 여러분이나 저나 같습니다. 사실은요. 주일날은 이렇게 나오지만 주일 저녁 예배는 빠질 거고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에 빠지실 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나오고 분명히 안 나올 거지. 그분들하고 저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성격이었었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이 믿어지는 것 중에서 제일 감사한 건 나에게 선물이 왔는데 내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잘잘잘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무슨 게임 노는 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뭐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인데 내가 어디 깡패가 됐겠습니까? 그냥 다 인류대학교 가려고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성격이 변해가지고 공부만 막 하는 사람들과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막 공부하고 이렇게 막 진급하려고 그러고 막 그 사람 문제가 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진급은 못해도 부활할지어다. 전부 진급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죽고 싶고 삶의 의미가 없고 내가 공부 잘해서 뭐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내 삶의 목표가 확실해지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의 길을 가게 됐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가야지. 이건 내가 신학 안 해도 되는데 신학을 하는 게 그래도 나 신학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새벽기도 할 수 있고 한 번 더 남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번 주 중에도 천안에 집회 갔었는데 천안에 집회 갔다가 여러분 세종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도로가요 얼마나 좁은지 다 좁은 길에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한 대가 지나가면 저쪽에서 오는 거 발견하면 어디 뭐 피할 데가 없잖아. 뒤로 빽 해가지고 기다려줘야 돼. 얼마나 물론 천안 구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뭐 신도시 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종은 이제 최근 도시이기 때문에 차들을 지하에 주차하니까 그런 막 양쪽에 돼 있고 뭐 기다렸다가 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났다는 게 큰 사고는 아니고 이사진 센터에서 제 차를 쫙 긁었는데 근데 너무 심하게 긁어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고치려고 그러면 한 뭐 돈 1,000만 원은 들겠더라고.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내려가지고 미안해 나 다치셨습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굴 딱 보면서 씨부렁 파이프들.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서 막 대판 싸울 텐데 난 부활한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뭐 같이 안 다쳤으니까 그냥 가시죠. 내가 왜 부활을 믿어가지고 차는 못 고치 그냥 백미러가 그냥 확 망가지고 그랬으니까 백미러만 그냥 15만 원 고쳤는데 15만 원 주고 백미러 고치고 그냥 타고 다니십시다. 제 차를 앞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프실 거예요. 어떻게 저런 차를 저렇게 쭈그러진 차를 타고 다니나. 왜냐하면 나는 부활했으니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시부렁 파이프에 아멘 하면 안 되지 거기서 하면.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옛날 같으면 싸우겠죠. 교회는 다녔지만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 내 육체 부활이 믿어지기 전이라면 정말 거기서 옛날 성질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근데 정말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 성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질 있으시잖아요. 얼굴 보니까 다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못된 성질이 없어지고 아웅다웅 살고 더 소유하려고 살고 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고 그런 게 없어지고 굉장히 성격이 쾌활해지고 그냥 사람들만 보면 자꾸 웃기려고 그러고 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요즘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사람을 웃기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은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들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되어서 주님의 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매주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일 기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부활주일 새벽인데요. 부활한 날 새벽인데요.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미이라로만 만들려고. 그리고 막 왔습니다. 걱정스럽게 왔습니다. 그때는 뛰어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왔는데 와가지고 무덤 문이 굴려졌더라고요. 누가 무덤 문, 이 무거운 무덤 문을 장정 열 사람이 밀어도 안 될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놓은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시체에 발라야 되겠어 하고 막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슨 작은 무덤이 아니라 뭐 아주 큰, 뭐 이렇게 큰, 우리 홀처럼 큰 무덤이고 거기에 이제 벽에다가 이제 무덤 구멍을 파놔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무덤도 있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가족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딘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근데 이제 한동안 이게 벽에다 박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이렇게 안장을 해놔가지고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걸 한 1년 정도 한다 그래요. 1년 정도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1년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거적대기를 딱 봐가지고 그래서 이쁘게 썩었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가 되는 것이고 아주 안 좋게 막 벌레들이 와서 뭐 안 좋게 썩었으면 조상에게 돌아갔더라가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데려갔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는 이제 1년 있다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시체를 이렇게 벽에다 갖다 심지 않고 바닥에 놔두니까 바닥에 놔두는 거 예수님만 그랬겠어요? 죽은 지 1년 된 사람들이 또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들이 아직 1년, 만약에 그 누나가 1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 시체가 있었겠는데 아마 그때는 예수님 것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저쪽에다 빨리 바로 가자 했는데 거적대기는 보이는데 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거 시신을 가져간 거야? 우리 향품을 가지고 바르려고 왔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썩지 않도록 하는 시신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곱게 있으면 후손들이 와가지고 동생들이나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 1년 있다 가지고 이거 봐 그대로 있잖아. 예수님은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도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뭐 이삭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돌아갔더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조상에 돌아갔더니 좀 이상해. 이삭이 조상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벨락을 같이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막벨락 가족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문화를 공부하고 오고 나니까 성경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들 데리고 이제 마스크 풀렸으니까 이스라엘 좀 같이 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나만 공부하기 너무 아깝더라고. 이 문화를 모르고 성경을 봤을 때는 좀 그랬는데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이번에 같이 가려고 그러면 성가대 마스크부터 풀고 찬양을 해야 되겠어 이제는. 정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쓰고 있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이제 사라진 거 아닙니까? 놀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제 그 옆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여기 안 계시다. 그런 거예요. 여기 안 계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그 너희들은 빨리 형제들은 이제 제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장남이 되고 우리 모두가 차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전에는 우리를 종이라 불렀고 제자라 불렀지만 이젠 제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가지고 물론 오늘 구절에서는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구절도 있고 어느 구절에서는 천사가 너희들 빨리 가라는 그래서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랬든 누가 그랬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하면서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라보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기준으로 하면 라보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복을 주셨는데 뭘 줬냐면
마리아가 두려워서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이 라보니 할 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뭐가 들어왔냐면 평안의 선물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늘 불안했고 난 커서 무슨 직업을 갖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학생 때 고민을 하고 공부했는데 어느 날 청년 시절에 부활의 나이가 확 느껴진 다음엔요. 그 다음에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는 거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줄 텐데 뭘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뭐 돈이 뭐가 이렇게 걱정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신 평안은 그 선물이더라고요. 평안이 들어오니까 늘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부터 기분이 나쁘다, 부정적이다. 아우 왜 대통령 저렇게 하셔? 대통령 욕하고 이렇게 싹 없어졌어요. 대통령 욕하지 않고 정치 욕하지 않고 그냥 다 좋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러면서 생활이 달라지는데 미래가 지금의 부활을 믿는 게 미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부활을 믿으니까 죄가 더 이상 내 옆에 근접하지 못하더라고요. 더 이상 술, 담배가 좋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술, 담배를 끊더라고요. 아멘 좀 하자. 술, 담배 원래 안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만나고 때론 다른 구절에서는 천사가 전해준 거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평안이 있어요. 막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성격이 달라진 거야. 걱정스럽게 오던 발걸음이 이제 막 달려가, 성경 보니까 달려갔다 그래. 막 달려가고 제자들이 막 달려가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냐 하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 나타났는데 이 두 제자들이 평안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야 걱정된다 막 그분 예수님 우리의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뭐 부활했다는 소문도 있고 야 우리 잡히면 안 돼 빨리 엠마오 온천장에 가서 목욕이나 하러 가자 그리스도께 가는데 어떤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슨 그다음에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게 뭐냐니까 부활의 복음이더라고요. 부활 신앙이더라고요. 나 영혼은 부활하겠지 물론 영혼은 영원히 살 거야. 그게 구원이지라는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육체의 부활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주신 신앙이 뭐냐면 이제 네가 사는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 육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이거 화장에 가서 다 뿌려버리면 되고 시신은 기증하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내 속에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의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는 뭐냐? 평안의 선물을 가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내일 직장에 가야 되는데 불안하십니까? 요즘도 어떤 집사님, 주일날 교회 오시죠? 죄송해요. 요즘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맨날 밤새면서 오늘도 교회를 못 가요.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청문회 때 장관이 잘 돼야 되는데 얼마나 또 불안하셔요. 괜히 이것도 또 떨어지면 또 이것도 뭐 굉장히 일들이 많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직책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신 샬롬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요한 20장에 오면 20장 19절에서 문들을 닫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아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달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합세한 거란 말이죠. 추측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합세가 너희들 여기 왜 있어? 우리 무서워.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우리 잡히면 죽어. 너희들 어디 갔다? 엠마로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때 말이야 우리들의 막 가슴이 기뻐지는 거야. 몰라 그분이 우리들의 무슨 선물을 줬는데 이상해졌어.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고 막 거기는 도마가 또 있지도 않고 도마는 또 어디 갔어? 도마는 말이야 꼭 부활절만 되면 걔는 꼭 예수를 의심했다고 꼭 설교에 도마 위에 올라가 걔가. 아주 이름이 안 좋아. 걔는 도마는 부활절만 되면 도마 위에 올라가는 애야. 걔는 빼놓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라고 죽고 도마 위에 올라갔고 우리는 10명만 남았네. 야 10명만 남아서 어떻게 막 두려워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19절에 보시면요 안식구 첫날 그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막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야.
벽을 자물쇠를 몇 겹이나 닫았는데 이스라엘 문은 하도 도둑들이 많으니까 광야를 지나던 낙타 타고 다니던 도적이 많으니까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안쪽에서만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 수가 없게 손잡이가 없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제 안에서는 근데 이제 도저히 예수님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예수님 나서 숨어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들어왔지? 손잡이가 없는 문인데 몇 겹으로 잠궜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오셔서 뭘 줬냐 하면은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이여 그분에게만 들어갑니다. 육체 부활 안 묻는 사람 늘 걱정스럽고 미래가 걱정스럽고 자녀가 걱정스럽고 자녀가 대학 붙을까 걱정스럽고 뭐 걱정스럽고 맨날 걱정 속에 사는 자들이여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왜? 육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육체 부활을 믿는 자들이여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샬롬을 주신 거야. 이게 샬롬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야. 샬롬의 능력이. 그때 이제 20절에 1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19절에. 그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기뻐하더라 바뀌잖아. 이날 이후로 두려움은 싹 가진 거야. 할렐루야. 그 기쁨이 넘칠지어다. 기뻐하더라.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이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보냄을 받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너희는 보냄을 받는다. 평강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젖히고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겁니다. 죽을 거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 나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보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다.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선물을 더 받았는데 성령 다음에는 뭘 받았냐 하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람의 죄를 그대로 뒀던 그 은사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저들을 구원하라. 그러면 저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하면 저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지만 그 이방인들의 죄를 가만두면 저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떠나는데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평안을 오늘 주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늘 평안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